네, 고맙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이렇게 또 첫 새해 예배를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사업장, 직장 또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순서가 예전에는 다 일일이 제가 말을 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그래서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예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이 새해 되면 늘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자, 오늘도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새해 인사는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우리 송호영 씨 예배 드리고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많은 몇 분의 지인과 또 친구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쭉 했어요. 한 29명에게 전화를 제가 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쭉 이름 이렇게 적어 있어서 보니까 이 전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믿었다가 안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제가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도 늘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잘 믿어라. 당부를 하죠. 제가 이제 당부.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다들 좋아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좋아하고 다녀도 좋아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또 안 다니던 친구들은 또 다시 또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면 뭐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그런데 안 나가. 매년 그래 매년. 제가 이제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전화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해에 한다든지 둘 중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하거든요. 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뭐 친구들을 이 30명도 1년에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다 못 만나고 만나는 친구 있고 못 만나는 친구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라도 이렇게 통화하고 또 누가 이제 어떻게 경조사 있을 땐 또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서로 간에 또 안부를 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당부하는 그런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도자기를 이렇게 2개를 딱 들고 오셨어요. 도자기 선물로. 근데 이게 작가가 만든 거래요. 작가. 그러니까 또 작가가 만들었다면 또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잖아요. 봤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대충 만든 것 같아. 이게 뭐 이런 컵 부분 또 이렇게 이쁘기라도 하잖아. 도자기는 근데 그게 이쁘지도 않아요. 사실 도자기는 뭐 그냥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손이 가는 대로 만드는 게 그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먹을 2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작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만들었다면 어떤 그 가치가 또 이렇게 막 상승되고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또 누가 아무나 제가 만들었다면 또 그냥 그 가치가 막 하락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 이것도 내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인데 오늘 새해 2024년 첫 말씀이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많이 보았고 알고 있고 자신의 뜻대로 또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부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국가나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까지도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예,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어서 컵을 만들어서 빚어서 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웠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철할 때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럼 부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에서 17장 오늘 본문의 장 앞장까지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토기장이에게 보내면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그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토기장이에게 보내는 거죠. 그것은 봐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니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야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흙이라고 그래요. 흙이고 또 하나는 토기장이 자신의 손이라고 그래요. 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흙 그러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파르라는 말이 있다. 아파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약함, 또 쓸모없음, 더러움, 굴욕, 슬픔, 또 죽을 운명, 뭐 이런저런 것 또는 말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 우리 창세기 보면은 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이 역시 창조의 세계의 흙도 하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보면요, 흙은 모든 식물을 탄생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면 자궁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흙이 없으면요, 모든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뭐 이런 닭이나 이런 걸 좀 키우면서도 생각을 해봐요. 뭐 그릇도 이만하고 흙이 그래봤자 흙이 이만큼 있는데 식물이 거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흙이 있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얼마나 흙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흙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람마저도 흙으로만 창조했어요. 동물도 흙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이름 줘봐라 그거잖아요.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뭘로 창조했다?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식물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재료는 우리도 동물이나 뭐 새들이나 다 흙을 창조했으니까 재료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치는 정성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가마를 통해서 특히 가마를 통해서 그 도자기를 굽잖아요. 근데 요즘은 장작 가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스 아니면 전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많이 가마를 붓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이런 공방들 뭐 시내 중심부에 가면 이 공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방에 가면 그냥 그는 뭐 장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마들이 있어요. 가마들. 그래서 그 가마의 사이사이 보면 뭐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가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굽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시간씩 구워가지고 공방에서 만들었던 걸 토기들을 이렇게 또 구워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장작 가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깊은 맛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니 이 공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뭘 막 접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구워서 각자 자기가 쓴다든지 그런 내 것을 내가 만들어서 구워서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가마를 통해서 굽는 가지는 한 10가지 도공이 진짜 굽는 것은 한 10가지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몇 가지 제가 말을 보니까 이랬어요. 첫 번째 과정이 수비라고 그래요. 수비. 이 수비라는 것은 자연에서 흙을 골라내고 그 흙을 통해서 어떤 그 점토를 물에 풀어서 불순물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잘 이겨서 그 흙을 통해서 이제 토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준비하는 과정이 한마디로 이 수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소성이 초벌이에요. 이제 그 잘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제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초벌 점토를 도자기를 정성스레 빚어서 초벌구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한 후에는 다시 또 소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벌이죠. 다시 구워야 되는 거지. 다시 구울 때 그냥 굽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뭐 약품을 또 섞어서 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서 다시 또 굽는 그런 역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몇 번을 해요? 10번을 한다고. 10번. 그 뒤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번을 했을 때 마지막 것이 뭐냐면 그 구울 때 보면 이제 1200도 뭐 1400도 50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는다고 그래요. 뭐 그 열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방에서 하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온도가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그게 안 될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이제 그것을 최종 10번째 과정이 바로 요출이라고 합니다. 요출. 요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이제 꺼내는 작업이죠. 꺼내는 작업. 이 꺼내는 작업이 요출인데 이제 그 도공들 전문가들 뭐 작품을 만들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공이 뭔가를 그릇을 구웠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꺼내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깨버린다는 거죠. 깨버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터짐에 그래요. 중간에 본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래요. 터졌다는 것은 깨트려졌다는 거, 부서졌다는 거거든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이 안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흠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된다? 깨트려 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 중에 상에 꺼낸 색상과 모양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다 부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TV에서 예전에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봤을 거예요. 정말 도공들이 막 그냥 이쁜 거 꺼내가지고 다 깨잖아요. 작은 것도 깨고 큰 것도 깨고 뭐 아주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야 저걸 그냥 팔아도 그러니까 얼마 나올 텐데 그런 생각.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죠. 깨야 되는 거죠.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혼을 담아서 그들이 그것을 굽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깨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면서 이제 그 도자기 굽는 그 뒤쪽에 보면 예전에도 우리 TV에서부터 뭐 영상 보다 보면 그 도총이라는 게 있어요. 도총 여러분 아시죠? 깨진 그릇들을 다 갖다 던지는 거 버리는 곳이 도총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 한마디로 도총이라는 것은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깨진 걸 갖다 버리는 곳이 그 뒤에 가마 뒤에 있어요. 옆에 있든지 여기 뒤쪽으로 있어요. 보면 여러분 뭐 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막 한 무덤처럼 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그 도공들이 그 깬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깨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하나 도공들은 그 작품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100개 만들어 가지고 99개는 깨고요. 하나 정도 건진대요. 하나 정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애써서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사진 취미 생활할 때 저는 한 7년 정도 취미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필름 시대예요. 필름 시대. 그잖아요. 근데 요즘은 필름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진 찍어도 내가 막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거는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싹싹 지워버리면 돼요. 지우고 또 넘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진만 딱 저장을 시키면 돼 메모리에다가. 그렇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가 그게 편리하잖아요.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사진 찍을 때는 뭐 정말 릴리즈를 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냥 흔들리지 않으려고 멀리 한 1m, 2m까지 뒤에서 사진을 눌러 찍기도 하고 카메라 삼각대를 잘 설치해서 막 움직이지도 않고 막 바람도 피해갈 정도로 막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렇게 가서 어느 작품을 찍고 막 했던 기억이 난다는 거죠. 지금은요 그냥 보고 지우는 거. 근데 그때는 그 사진을 찍었으면 내가 처음에 찍을 때 눈에 들어왔던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인화를 해야지, 인화. 그러면은 인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또 인화비 들어서 그걸 다 인화를 10통 찍었으면 10통 찍은 사진을 다 인화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몇 장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산 속에 살았거든요. 그 산 속에 거기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산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가 정말 이렇게 자연을 잘 만들어 놓고 또 단풍나무가 많아요. 또 그래서 그 꽃도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진 교회 달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진을 이제 뭐 찍어놓거든요. 쭉쭉 계절에 따라 사진을 사계절을 다 찍어놓고 그러는데 찍다가 이렇게 찍어서 놓고 이제 쭉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인화를 했어요. 이제 사진이 빼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지금 한 15년,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쭉 빼서 쫙 뭐 책상에 펴놓고 있다가 이제 제가 몇 개만 고르고 다 이렇게 이게 버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왜 버리냐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달라고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이쁜 거죠, 사진이요. 그분한테. 근데 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의 사진 취미생활하는 개인 제가 볼 때도 그 쓸모가 없는데 정말 진짜 작품을 만드는 그 도공들이 그걸 정성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구웠을 때 꺼내왔을 때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 깨버리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저도 그 사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이 그냥 막 버려지는데도 안 아깝다는 거죠. 몇만 원이 없어져도 안 아깝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몇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아깝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깝죠. 사진을 그냥 다 버린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도자기를 깨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저거 그냥 놔주면 그냥 내가 그냥 쓸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명하셨잖아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여기 보면 농노로 일을 하는 데로 써요. 농노. 이 농노란 것은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이제 그 동그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위에 동그랗고 밑에 동그랗고 그래서 이게 이 밑에서 돌리면 위에도 이제 같이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작업인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좀 다른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밑에서 발로 돌리잖아요. 발로 돌리면서 위에서 돌아가면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발로 돌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래 동그란 것과 위에 동그란 그 이게 똑같게 된 나무 같은 걸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도자기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비슷한데 그런 일을 농노로 일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절 말씀 한번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들을 만드니라. 아멘. 자, 터졌다. 파쇄됐다는 거, 파쇄됐다. 부서졌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문제됐다면 그 문제를 낸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다시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터짐에 파괴시키는 거죠. 파쇄하고 다시 살려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다시 만들어지는 또 질그릇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던 지난 과거를 버리고 다시 거듭남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태어나야 돼. 새롭게 뭐예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이랬어요. 지난 과거는 저랬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면 이번 2024년도에는 또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죠.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라는 과정에서 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있고 또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격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그는 거짓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제자라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그도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잊지 못하잖아요. 부인이죠, 부인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또 신앙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이 깨지기도 하는 거죠. 요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의 도덕성이 깨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물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지금요. 예전보다 더한 그런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깨어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이로 말할 수 있는 직장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는 깨질 것밖에 없어요. 깨질 것밖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깨질 것만 깨지기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깨졌으면 우리는 다시 또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죠. 깨졌으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그릇들 좋은 그릇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정의 공동체에서 가장으로서 사업을 또 이끌어가는 데서 뒷장과 자녀, 성공, 승리, 인격 이런 또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릇으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한번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만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 손 안에 있으라는 거죠. 나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순종치 못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 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음을. 아멘. 토기장이 같이 내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 파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구의 손에? 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 가족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나의 공동체 손, 나의 어떤 직장과 사업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나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 가족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사업의 공동체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손에 있다든지 세상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파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죠. 제가 새해 들어서요 처음으로 읽은 책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첫 챕터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그 챕터예요. 그래서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책임져 줄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2024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진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만들었다 부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흙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피조물인 진흙과 같은 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음받은 진흙이 즉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느냐? 왜 이것밖에 못 만들어? 그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하고 갑자기 뭐 싸우게 된다면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다고. 왜 성형도 안 해주냐고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딸들이 그렇게 안 하나? 딸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작품 그대로 그 작품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작품이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해. 끝없는 감사가 있어야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서 깨트리지 않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토기장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부시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존귀한 내 아들이다 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니까. 감사해야죠. 감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말하는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손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북한의 분단도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양쪽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겠지. 이거는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 부부가 부른 찬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말대로 그냥 그 가사대로 그냥 손 꼭 잡고 가면 돼요. 이 한 해 1년 내내 주님의 손 잡고 붙잡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까 제가 그 책 읽었을 때 거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책임이 있다. 그 제리 브리스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의존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한 해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 마음이지 마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까? 또는 병들었던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분열이 있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자녀로서 또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이제는 다 지내버리고요. 새로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순종치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8절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그랬어요. 할 때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제어해버린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여기 9절에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무서운 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너희들이 여기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청종하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그 복마저도 내가 빼앗아가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무엇이든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흙이요 질그릇이에요. 진흙이요 질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손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진흙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서져 버릴 수, 다 말라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흙을 통해서 빚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서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는 절대로 남유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기도할 텐데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교만이, 이기심이, 미움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질그릇으로 올 새해도 온전히 승리하고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까지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옛날과 같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최정근 집사님 어머니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모습에 부끄러운 것을 아버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를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 꼭 잡고 하나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요령을 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최근근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도 한 해를 또 맞이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첫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잠든 기쁨과 잠든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